할렐루야. 금년도 이제 한 해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어쩌든지 예수 잘 믿게 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어쩌든지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그 말씀을 여러 가지 각양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계속 주일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금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때인데 오늘 우리가 오늘 주일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양식을 저장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 반대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 예비를 해두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흉년에 멸망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멸망하느냐 멸망치 않느냐 하는 심각한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잘 여러분 들으시고 금년 한 해를 보람 있게 보내는 그런 은혜의 주일이 되실 바랍니다. 먼저 32절에 말씀하셨죠. 그 꿈을 파라오에게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다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쭉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미리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켜 실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온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리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그 정한 뜻대로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일이에요.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고 사건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니까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근데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history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 히스토리예요. 그 역사라는 게 되어진 일을 기록한 게 역사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요. 어느 대통령이하고 무슨 장관이하고 뭐 어떤 누가 악한 자, 선한 자 뭐 이렇게 이러는 것이 사람으로서 그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고 허락하신 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선 믿음의 눈으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인격과 인간 이성으로 그 사람의 육신적인 눈을 보면은 그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빠져 있죠.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일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자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32절 말씀인 겁니다.
바로에게 지금 꿈으로 보여주신 두 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반드시 행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왕도 꿈만 꿨지 모르고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로 하나님이 특별히 영적 장자로 세운 요셉을 통해서만 그 일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꾼 것 자체로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일으켜서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에요. 일어난 일이죠, 이게.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꿈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줬지만 오늘날은 성경으로 전부 다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기록을 해서 읽으면 뭐합니까? 바로왕 같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요셉 같은 자가 그 꿈을 풀어주듯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깨우쳐 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이러함을 보건대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전부 우리의 교훈을 인하여 기록된 것이다. 성경에 전에 기록된 모든 기록된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인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창 41장의 이 사건, 이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졌죠? 이것이 우리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믿으십시오. 우리가 관련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기록하여 우리의 교훈으로 인하여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갖게 하신다 겁니다. 깨닫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0절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와 이쪽 연관된 주변의 그 세상에 되어진 일들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우리와 관련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깨닫고 인내와 위로를 갖게 하심으로써 소망을 우리에게 지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죠. 바로 꿈꾼 대로 이루어졌다. 그 일회성으로 딱 끝나고 만다. 그럼 여기다 기록해둘 필요가 없지. 그런데 기록한 것은 뭐냐? 계속 이제 4번 말해. 로마서 15장 4절 우리의 교훈을 인합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거다.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죠. 성경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쓰신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르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일을 다 구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며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요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만 이스라엘 장된 요셉으로만 이 될 일을 꿈으로 보여주는 그거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여튼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하실 일을 이렇게 미리 바로 왕의 꿈으로 이렇게 꾸게 하듯이 오늘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 성경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미리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이제 꿈으로가 아니라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하는 것을 이스라엘 장자인 요셉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깨우쳐 주듯이 오늘날도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로 환난날 쓰실 종들의 제일 첫 번째 종들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을 읽어주게 해서 그 뜻을 깨닫고 대비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요셉을 바로왕의 꿈을 풀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발 믿으시는 게 복이에요. 그 성경 없는 얘기 하면은 뭐 믿을 필요 없지. 그러나 이 단에서, 거룩한 단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은 사사로운 말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받으면 다 유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 거죠. 이제 32절 본문 이제 33절 쭉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35절에 그 관리들로 다가올 풍년의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8월 수하에 쌓아두어서 성읍들에서 식량으로 간직하게 하셔서 그 성읍 그러니까 풍년시에 풍년의 모든 식량을 거두라는 거예요. 예? 그 요셉이 꿈을 풀어주는 게.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로 풍년이 있게 되면 여러분 풍년을 겪으면은 풍년에 하나도 부족 없이 한량없이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물자가 풍부하게 아주 한량없이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으로 행복하죠. 그리고 그것을 행복하고 그 이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풍족한 것이 계속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풍년에는 풍년으로 해서 계속 그것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풍년이 무한하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풍년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 풍년이 끝나면 이런 풍년과 전혀 다른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이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풍년에 들어서 살게 되면은 풍년으로 전부 취해서 행복하게 거기에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이후에 풍년 뒤에 어떤 때가 오리라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물론 대비가 될 택이 없죠. 그죠? 그 지혜로운 자가 이제 누구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훌륭한 자예요. 엘리트죠. 성경의 박사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장 모범되고 가장 철저하게 의롭게 신앙생활 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인 바리새인과 그 성경 박사들인 말씀으로 아주 흥왕한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박식한 성경 지식에 대해서 그 칭찬을 해야 마땅한데 칭찬은 그냥 책망을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늘에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이튿날 날이 어떻게 된다. 날이 이제 좋다. 푹지 않고 흐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나쁘게 된다. 이런 천기를 분별해서 안다. 그런데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화가 있다는 책망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지금 율법을 지켜 그것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그 율법에 따라서 지금 쭉 하나님께서 율법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 하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는 그 율법 시대가 끝난 거야. 율법을 다 이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서 구원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뀐 걸 모른다고 합니다. 시대 표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은 시대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책망받고 나중에 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시대 표적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시대 표적을 분별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이 오늘날 지금 이때가 어느 시대냐 하는 걸 깨닫고, 이 시대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한정돼 있다. 예? 이 시대가 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끝이 된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나는 어찌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시대 표적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준비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시대 표적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시대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뜻은. 지금 오늘날은요 풍년의 때입니다.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41장 본문에서 말하는 풍년의 때예요. 요셉이 해석해 주는 이 풍년의 때가 있고, 그다음 풍년이 끝난 후에 7년 흉년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풍년의 때다는 거예요. 제 말씀 알아듣겠어요? 지금 무슨 때라고? 풍년의 때다고 해요. 부족함이 없는 풍년의 때. 이것은 영적으로 풍년의 때다고 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쌀이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많아지고 이런 풍년이 아니고 영적으로 풍년의 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풍년의 때는 다시 말하면 은혜 시대예요. 이건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방인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 구원의 때가 이제 오늘날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풍년의 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기뻐 받아들여질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죠? 지금 보라 지금은 기뻐 받아들여질 만한 때라는 것은 은혜의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때예요. 은혜를 받는 때예요. 지금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응답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성령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로 한량없이 받아서 그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것으로 가지고 하늘나라 영생합단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 마이크를 좀 힘을 조금 주세요. 힘이 너무 없어서 힘을 부여해 줘요. 그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낫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열매 맺는 구원의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란 때 7영이 나오잖아요. 7영을 은혜 시대에 받는 거예요. 은혜 시대 충만함을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받으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7영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쑥쑥 막 자라가게 하는 때가 이 은혜 시대예요. 회개할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필요한 은혜나 능력이나 은설 모든 것을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오늘 응답을 받는 때가 오늘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니까 임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주시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은혜 시대란 말이죠. 이게 풍년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풍년의 때가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풍년의 때를 아는 거예요. 이 은혜의 때를 아는 거죠. 은혜의 때를 아는 것은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무엇을 은혜의 때에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은혜의 때가 지난 후에 있을 이제 7년 흉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흉년과 같은 어려운 때에 내가 그걸 대비를 어찌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은혜의 때에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답이 나오고 목사는 당연히 더욱더 그래야 되고 밝아져야 되고 모든 성도도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풍년에 그냥 좋다 해서 이렇게 그냥 마냥 계속되리라 이건 아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이 풍년의 때, 즉 은혜의 시대가 끝난다 그래요. 끝나게 되면 환난 시대가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은혜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정답을 찾는 것이고 정답을 찾으면 그는 거기에 따라서 대비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모든 식량을 성에 거두어 들이셔서 이렇게 지금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권하잖아요. 오늘 지금 그 요셉과 같이 권하는 말씀이 지금 바로 여러분 말씀드린 그거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은혜 시대니까 은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 은혜 시대 끝난 후를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답을 가지고 그 답으로 우리가 해결하며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5절, 36절,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이말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 땅에 저장되면 그 땅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않으리이다 아니라. 뭐 내내 그 말이 그 말 같죠. 근데 이게 지금 달라요. 뭐냐면 앞에는 풍년의 때에 식량을 그냥 다 거두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것이죠. 그죠? 풍년 때에 먹고 남는 거 다 버리고 그러지 말고 다 거두라는 거예요. 거둬서 간직하라는 거죠. 그 지금 36절은 뭐예요? 흉년 때에 멸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7년 흉년 때에 멸망하지 않도록 풍년 시에 대비하라. 그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이 말씀은 멸망하는 게 있어요. 7년 흉년에 대비 안 하면 멸망한다 그거예요. 예?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은 풍년 시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고 다른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 흉년에 7년 흉년에 멸망되지 않도록 저장을 하시오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7년 흉년에 저장 안 하면 멸망된다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굶어 죽는다고 안 하고 멸망이라고 했죠. 멸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늘 이 교회 시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7년 흉년의 육신적인 양식이 흉년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7년 그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비해서 은혜 시대 끝나면 은혜 시대와 전혀 정반된 환란의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게 7년 흉년이에요. 그 7년 환란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는 게 뭐냐고요. 멸망하는 게. 그것은 바로 뭐냐면 7년 환란 날에 예수 믿는 신앙 정죄를 버리고 배도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멸망이에요. 그럼 왜 멸망하냐? 이것은 하늘에 자기가 누릴 상급과 영광을 전부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불타지게 하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게 멸망이에요. 불타지는 것이 전부 다 그 멸망입니다. 왜 그러냐? 7년 환난 날에 신앙 정지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결과는 어떻게 되냐?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하지를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즉 멸망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해요. 죽은 건 아니지. 멸망을 우리 교인들은 다 기독교인은 다 알아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게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이 죽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 지옥불에 던져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죽지 않고 영원 고통받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그 산자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환난 날에 그 믿음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을 쳐버리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거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전부 다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 열매 맺을 상급과 영광으로 그것을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인데,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게 멸망이에요. 그냥 죽는 것만 맨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살긴 사는데 영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게 무슨 말이야? 사는 게 영생이지. 그게 멸망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구별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난 육신의 부모도 나쁜 짓 했다고 호적에서 파내고 그 부모 자식의 연을 딱 끊어버리지는 않잖아요. 빨간 줄 올라가도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실패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스리고 나쁜 짓을 하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취소해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멸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멸망. 무슨 말 알겠죠? 그래 지금 말씀은 7년 흉년에 저장하지 아니하면 멸망된다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있을 7년 환난 날에 것을 대비하지 아니하면 멸망된다 그거예요. 멸망들은 뭐냐? 배도해서 예수를 부정하고 타락한다 그지. 그것은 하늘나라에 자기의 영생을 그래서 전부 다 무너뜨리고 전부 다 불태우는 멸망이 된다 그거예요. 이것이 7년 환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말뜻을 깨달아집니까? 이 말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딱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대비하지 않으면 멸망되니까 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비하는 딱 두 가지예요.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다. 똘똘하네. 두 가지다. 대비는 몇 가지 하라?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건 잊지 마시오 좀. 금년 지나도 잊지 마시고. 저는 치매기가 있어서 교회 문만 지나면 그만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이건 잊지 마요. 아무리 치매기가 있어도. 몇 가지를 대비해야 된다? 두 가지다. 이건 잊지 마요. 그 첫째 한 가지는, 오늘날 이 풍년과 같은 은혜 시대에 환난 날에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뭘 준비한다?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신앙이에요. 순교신앙을 준비하는 거. 이게 첫째요. 뭘 준비하는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 날에 먹고 살아야 될 말씀을 미리 저장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먹고 살아야 될 말씀은 환난 날에 가서 이기는 말씀이에요. 은혜 시대에는 뭐 그런 것은 없지만 환난 날에는 그 말씀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미리 자기 심령 창고에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대비해서 믿음을 갖추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건 뭐와 같이 하라? 노아 때와 같이 하는 것은 인자가 임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죠. 이미 또 말씀도 했었고, 그죠? 우리 잘 깨달은 그것을 말하면 믿음으로 노아가 큰 홍수의 난리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잣나무로 직접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심령의 방주를, 심령 성전을 짓는 건데, 어떤 말씀이면, 잣나무 같은 말씀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성전을 짓는 것이 심령 방주 짓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짓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방주가 지어지면, 왕국이 되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는 그의 집이다. 바로 재림하실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재림할 주님의 집은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재림할 주님은 신랑이고 그의 신부가 되어짐이 심령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더 구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믿고 이제 잣나무 같은 진리 말씀에 의해서 이런 심령이 변화를 받고 성장하며 온전해져 가면 심령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라? 환난 날에 먹고 살아야 될 말씀을 미리 자기 심령 창고에 풍년신 은혜 시대에 저장해라 그거죠. 그것은 환난 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환난 날에 가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딱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은 놓지를 않죠. 내가 놔도 주님은 붙잡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힘없으면 놓으면 떨어져 나가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주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환난 날에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붙잡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철장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환난 날에. 그리고 또 환난 날에 이기는 말씀을 예컨대 환난 날에 이기는 말씀은 예컨대 순교 직전에 감춘 만나도 주시고 새로운 이렇게 힘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환난 날에 이기는 말씀에 관한 일이죠. 그죠? 이와 같은 환난 날에 있을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미리 예비를 은혜 시대에 하고 심령 창고의 그 말씀으로 미리 저축을 하고 그리고 환난 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풍년세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저장을 하면 멸망치 않고 저장 안 하면 대비 안 하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를 미리 하는 것. 환난 날에 이기는 말씀을, 그 환난 날 먹고 살 말씀을 미리 우리 심령 창고에 저장하는 것. 이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로 보여준 요셉을 통해서 풍년시에 대비해서 흉년을 이긴 것 같이 흉년시에 7년 흉년시에 그 굶어 죽지 않고 멸망치 않게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역사를 했잖아요. 이와 같은 역사는 그림자적이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지금과 지금 이후에 7년 환난 날에 될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믿으시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환난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는 자는 첫째로 사로잡히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모스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모스 6장 6절 7절 읽으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는 자,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대비하지 않고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는 첫째로 사로잡힌다. 사로잡히는 자 중에 제일 앞장서서 먼저 사로잡힌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아시겠죠? 근데 아모스서잖아요. 6장의 말씀이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요셉의 환난을 들먹였죠.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는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창세기 41장에 요셉은 이미 죽었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7년 흉년 때 이건 벌써 이 아모스 선지자 그 이전에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 과거 역사잖아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멸망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환난 이게 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남은 한 일회가 나옵니다. 남은 한 일회가 7년을 가리켜요. 이 7년이, 이 남은 한 일 7년이 끝나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재림하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워진다고요. 재림하셔서. 그 남은 한 일회가 중요하죠. 이게 요셉의 환난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과거의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이 당시의 요셉은 다니엘 9장 27절에 앞으로 있을 종말의 7년대 환난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로 7년 흉년을 계시를 한 거죠. 예?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요셉의 환난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것은 종말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남은 한 일인 7년 환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을 앞으로 종말에 있는데 이것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이 7년 환난을 인하여 대비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것을 위하여 예비를 안 하면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고요. 그게 쭉 이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지도자 대상이죠.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 7년 환란의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대비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인하여 그때 넘어질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아니한 자는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짐승에 사로잡힌다고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 짐승이 일반 호랭이나 이 무슨 여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그 짐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머리 10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또 있죠. 그 계시록 13장 11절에 이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같이 함께 활동할 그런 거짓 선지자 1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를 강요하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두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 7머리 10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계수 13장 11절에 색경과 같은 두 불을 가진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에게 사로잡힌다고 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요셉을 환난을 인해서 대비를 안 하면은, 요셉을 환난을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냐면은 앞서 사로잡힌다 그죠. 대비가 없는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거짓으로 나타났을 때 내가 적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가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마에다 써붙이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는 참이다. 여러분 사랑하시오. 평화를 평안하시오. 창조 정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다 쓰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여러 가지 고정처리를 하고 관직이 필요하면 관직도 주고 감투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도고 아주 훌륭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최고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교회도 그렇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속임을 당해서 앞서 그들에게 그들 편이 돼. 적그들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자를 내버리고. 이것이 예언된 겁니다. 아모스 6장 6절 7절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한편에서 배도해서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 올라탄 여자가 되고 있으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교인들을 통째로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는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계속 이 종말 때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여름 실과 한광주리를 하나님 보여주는 거고, 여름 실 종말의 끝을 말한다. 종말 끝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의 기갈이 들려가지고 그저 젊은이들도 그냥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막 말씀을 찾아 헤매는데 말씀이 없어서 기진에 쓰러져서 죽는다 그거예요. 청년들이 이게 말씀의 기갈이 있어서 영적으로 기근으로 이렇게 되어짐을 가리키거든요. 이 아모스가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요셉을 환난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은 짐승에게 첫째로 앞서 사로잡히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굉장히 우리를 경성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주 특별히 경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셉의 환난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아모스 선지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경성케 하는 말씀을 교훈을 받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 되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갈 그 표대와 향방이 어디 있는지가 딱 답이 나온 거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창세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식량을 저장하면 살고 저장하지 아니하고 대비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으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환난 날에 이기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창고에 미리 저장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순교 신앙으로 올라서는 것이 구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만나짐에 빠져서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신앙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좀 충만하심이 오늘 7년 대환난을 대비하여 두 가지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아멘을 받아 기뻐하는 모든 회사를 건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